성경은 잠이라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여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가난해질지 가난이 너에게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게으른 자야 가서 개미에게 부지런한 것을 좀 배우고 오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처녀들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든 안 준비했든 당황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되라.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잠자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려고 성경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가, 잠을 안 자면 얼마나 불행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문장에 매여서 그렇고요. 그 옛날에는 성경을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훈련이 좀 부족했거든요. 성경은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편 121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122편 1절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성을 파수하여 지킵니다. 집을 세운다고 잘 서겠는가?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잘 세웠는데 지진이 나서 무너졌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며 지역 봉사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펀드를 해가지고 1,500만 원짜리 다리를 세워놔서 잘 지나다니는데 지난번에 그 작년 지진 때 무너졌어요. 그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운다고 콘크리트로 단단히 짓는다고 영원하지 않고 지진이 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1월부터 한번 잘해보자. 숫자도 좋잖아요. 2020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20땡이라고 그러면서 1월부터 시작해보자. 10땡에 2배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금 뭐 꼼짝 못하고 새로 계약한 가게를 2년씩이나 계약을 해놨는데 빼지도 못하고 매달 그 엄청난 또 이 임대료 집주인이 또 깎아주지도 않아요. 자기도 빚내서 이거 상가 분양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겠어요. 2절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놓으면 얼마나 부지런해. 이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오래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꽤 유명한 식당이 좀 잘해보겠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차피 영업 못할 때 잘했다.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 모든 일이 꼭 우연처럼 임한다. 겉으로 보기는 우연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은혜로 잘 됐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말만 그렇게 했는지 기도하고 병이 났는데 기도해서 났는지 약 먹어서 났는지 어쩌다 보니 났는지 헷갈리다.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만 정말 그랬는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연처럼 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지라도 결국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성이 멀쩡하고, 그의 집을 세워주시면 그 집이 잘 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지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 지역 내 감염자가 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0명이었다가 토요일 결과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지역 감염이 3명 있었대요. 3명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느냐면 대구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렇게 진해가 되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 외에는 지역 감염이 없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잘 지나가는데, 대구도 그거 너무나 심각했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유럽 생각해 보세요. 그 심각했던 거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된 겁니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 위기를 넘긴 데가 어디 있죠? 그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위기가 이렇게 끝난 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잘 넘어갔죠.
여러분, 이것이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떤 국민성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국민성으로 얘기하면 일본을 따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진 나도 줄 서서 대피한다는 소문이 난 나라 아니겠어요? 의료 체계가 한국보다 잘 돼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전부 다 무상 의료고. 그런데 지금 일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 나라가 나쁘고 벌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6.25 동란 때도 예배당 예배 못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예배를 너무 생각 없이 드리던 거, 언제든지 예배할 줄 알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사업할 거 다 하고 언제든지 예배할 줄 알고, 그런데 정말 예배 못하는 날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전시도 아니고 무슨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사회는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공기질이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은 애플리케이션 보면 매일 공기가 좋대. 적어도 보통인 날이 아주 많아요. 오후 되면 모를까. 이런 좋은 환경이 됐는데 예배를 못하니까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선교지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는데, 지금 이 시대에요, 대한민국과 한민족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정말 없어요. 전 세계 300여 나라와 5천여 민족을 다니면서 다 봐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민족은 95%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95%나 되는 민족과 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곳은 어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과 이웃 부족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우리도 알아서 하고 있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어렵지만 어려울 때도 우리가 먹는 거 줄이더라도 선교는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일이, 잠언에 있는 우연, 전도서에 있는 우연이라고 해도 진짜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꼭 우연 같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만, 똑똑했으면 왜 그런 팬데믹이 왔겠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중국 다음 두 번째로 겪었잖아요. 뭐 누구 탓이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나라가 그래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지금요, 영상들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세계 곳곳에서. 그럼 또 좋은 거는 죄다 공유를 해줘서 저도 꽤 많이 봅니다. 여러 개를 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영상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고 슬프고 고생하는 의료진이 있고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서로 위로하고 잘해봅시다, 이게 다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를 물어보는 영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돼, 이제 조금 괜찮으니까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왜 남들이 하고 다니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대,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일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그 사람들이 시내에 쏟아져 나와서 연휴에 노느라고, 그 오락실들 말잖아요, 빠친코 뭐 이런 거, 거기 번호표를 받고 들어간대요 지금. 이런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교만, 탐욕, 죽어도 놀아야 되겠다, 그 노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감동적인 영상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는가? 이런 거 없어요. 그저 환경론자들이, 환경운동 중요하긴 한데 그게 무슨 인류의 미래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류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환경론자들이 우리가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매연을 많이 일으켰다, 이 정도 얘기 외에는 지금 어느 나라가 패권주의의 문제다라고 회개하는 나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사람의 탐욕과 욕망으로 문제가 세계를 휩쓸고 갈 때 그 파도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흔들리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 알아요. 너무나 성공에 몰입하면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성공이냐 말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면 뭐 하면 사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보라, 이것은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 그리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뭔가 알쏭달쏭할 것 같고 뜻은 알겠는데 피부에 안 와닿지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태열매는 그가 받은 선물이다,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서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뜻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성경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리지 못해요. 시편이 시잖아요. 이 보라를 뺀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단어로 명확하게 돼 있어요. 아주 뭐 동사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6단어로 어떻게 되느냐면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 태열매, 상급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 3단어, 태열매, 상급 3단어 이렇게 명확하게 6단어로 돼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성경은 너 자식이 네 건 줄 알지 여호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이라는 거 유산 헤리티지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운명과 같습니다. 이 기업 유산은 우리가 뭐 돈으로 물려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파별로 집안별로 주어진 땅이 기업이에요. 유산. 그럼 이 기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해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문에게 주신 가문에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내가 이 기업을 잘 유지하고 남의 걸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희년마다 되돌려줘야 돼요. 가져와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기업 잘 쓴 다음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못된 왕 시대 엘리야 때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여름 별장을 갖다 줘놓고 재밌게 지내던 곳인데 그 이스라엘 성 바로 옆에 포도밭을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이 그게 샘나는 거예요. 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잔치를 즐기고 싶고 가족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이게 나봇의 것이니까. 그래서 나봇을 회유합니다. 나봇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네가 원하면 훨씬 더 좋은 포도밭을 내가 줄 것이고 내 궁전 옆에 있어서 내가 그거 쓰고 싶어서 그런다. 아니면 땅을 원하면 강남의 땅을 줄게. 이렇게 해서 좋은 수도에 좋은 땅을 줄게. 지위를 원하면 너 벼슬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나봇이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왕이 요청한다고 해도 제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나봇이 아합이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알아요. 그 안에 왕후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죠.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이세벨의 흉계에 걸려서 나봇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지만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꾸짖고 내가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너희 부부가 피를 흘릴 것이고 개들이 너희 부부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처참한 저주를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아합이 죽고 그 땅은 나봇 가문에게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업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명인 거. 유산 많이 받아 좋겠네. 그런 유산과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누구 거라고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진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잘 가꾸도록 그 기업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라는 이 기업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여호와의 기업이 있고 승용인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취직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있고 주재원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 취직하고 싶으시겠어요? 납품을 합니다. 여호와 기업이 있고 딴 기업이 있어. 어디 납품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디에 벤더가 되고 싶으시겠어요? 여호와의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보장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집 좀 세워보자, 좋은 집 좀 사보자, 명성 좀 얻어보자, 돈 좀 모아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일을 하느라고 정말 보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잊고 있어요. 여기야말로 정말 보장된 것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쩌다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존경도 받고 큰 집 살고 사회적인 명상도 얻었는데 자녀는 죄다 중독자에다가 감옥을 드나들고 뻑하면 죽겠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폭력을 쓰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난 평생 월세방을 나이 80이 돼도 못 벗어났는데 그래서 아이들 학원은커녕 책 한 권 제대로 못 사주고 수학여행 남들 제주도 가는데 못 보내고 그랬는데 이놈이 잘 컸어요. 잘 커가지고 막 공부를 하더니 자기 길을 쫙 잘 열어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잘 돼. 또는 대학까지는 잘 못하더니 분명히 기도하고 꿈을 갔더니 또 삶도 너무나 바르더니 오늘 갑자기 구멍가게 열든 게 막 잘 돼가지고 이랜드가 돼. 그 이대 앞에 옷가게 했었잖아요. 잉글랜드라고. 여러분 물론 그분 대학 잘 갔지만 어쨌든 그래. 여러분 그 부모가 나는 평생 월세 살았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99.9%는 자녀들에게 달린 거예요. 나머지 0.1%는 아내나 남편에게 있습니다. 별로 기대할 게 없고 정말 99%는 자녀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써야 돼요? 왜 보장된 기업에 신경을 안 쓰고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자매들 경력이 단절됐다는 둥, 나는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어디도 못 가봤다는 둥, 내 인생 이르려고 내가 대학 나왔느냐는 둥. 여러분 정말 그 얘기가 합당한 거예요. 그럼 뭐를 하면 만족하겠어요? 계속 회사 다녀서 이사가 되면 만족하겠어요? 그럼 다니고 남편이 애 키우면 되는 방법도 있긴 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줘요? 다 직장 그만두고 아이 뒤치다거리 하자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격언대로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자녀 양육은 제일 잘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녀에게 신경 쓰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을 쓸데없는 희생과 일방적인 뺏김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사회의 편만한 생각 구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세상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자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나만 뒤처지나? 나만 이렇게 살았나?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돼.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엔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순종하는 곳으로 나가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분명한 여러분 그 성공,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승리라는 거죠.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시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사, 이 젊은 자, 그 장사의 화살, 수중의 화살이랬는데 이 장사라는 말, 장사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백두장사, 한라장사, 솥하는 씨름장사 같아가지고 이거 한글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전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강하다, 스트롱의 뜻이거든요. 다시 번역하면 전사의 손에 있는 화살, 젊은이들의 자녀들은 그러하다. 복되도다. 그것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젊은 전사여.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단판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멋있습니까?
느낌이 좀 옵니까? 이게 젊은 자들, 그래서 청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노인이 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녀. 전사의 손에 화살, 그 전통에 가득해서요. 이 사람 백전백승이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럼 이 승리는 무엇인가? 정의지요.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합니다. 성문 앞은 전쟁터는 아니에요. 전쟁터는 골짜기예요. 성문 앞은 재판장입니다. 그럼 재판장에선 누가 이깁니까? 의로운 사람이 이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신의 삶을 의롭게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 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란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조그맣지만 연약하지만 갈 길도 못 찾지만 그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보장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여호와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기업이었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이었죠. 우리도 부모님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혹시 연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도 여전히 내가 그분들의 자녀였다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떠나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 기업은 다음 세대라는 여호와의 기업을 잘 세우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이 말, 제가 성경에서 내 백성을 찾아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나 뜨겁고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특히 언제 그랬느냐면 대적 바로 앞에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 이후로 10장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말씀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내 백성. 5장 1절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 그 내 백성이다. 내 노예다. 바로가 그랬지요? 신분상으로 바로의 노예 맞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셨고 이 일로 바로가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했는지 아시죠? 결국 그가 괴멸 수준의 처참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 역사 동안 이집트는 제대로 변변하게 나라 구실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세계 4대 문명 중국 죽은 것 같았는데 요새도 여전히 큰 소리 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요 페르시아와 또 로마의 그 근간을 이루어요. 그 힘의 근간. 그런데 바로 이후로 여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습니까? 그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내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8번 나를 섬긴다라는 말이라. 5장 1절 광야에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지나간 이후로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8번에 걸쳐서 내 백성과 나를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란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 잘하는 거 그 이상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이요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똑같이 이 시대에 사니까 참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과 안타까움을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참 살벌합니까? 반 아이 하나가 키 큰 여자애가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저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왜 못살게 구느냐? 자기 말 안 듣는 거지. 왜 안 듣느냐? 나쁜 일이거든요. 나쁜 일 하자는 걸 같이 안 하면 그렇게 괴롭혀요. 안 들으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부모가 개입하고 싶지만 거기 개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학교, 그 교실 클래스 망가지고 그 아이 있는 아이들 좋지 못한 거 경험하고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아이가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지만요. 그 평생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요. 어떡하겠어 부모가. 저희 아내가 안타까우니까 생일날 친구들 다 불러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떡볶이 해주고 조그만 선물도 준비해서 다 줄게. 그래서 저희가 신나서 이제 카드를 쓰는 거예요. 생일 선물 없어도 되니까 누구든지 와라. 물론 주면 좋지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요. 3일 전부터 카드를 일일이 다 쓰더니 자기한테 못된 짓 하는 애한테 줄까 말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네 일이니까. 결국 이 아이가 걔만 빼놓을 수 없어서 생일인데 와달라고 카드를 줬더니 이 받은 골목대장하는 키 큰 여자애가 그걸 눈앞에서 빡빡 찢더래요. 그래서 버리더래. 그럼 마치 아침에 있는 막장 드라마 같죠. 와, 무슨 초등학생이 그걸 눈앞에서 찢어져 버려요. 이만큼 못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다음날 생일 잔치에 또 왔어요. 또 선물도 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건데 반 여자애들이 전부 다 왔는데 지만 빠지면 대장으로서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선물도 꽤 괜찮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축하 카드가 있는데 제가 그 카드를 지금도 글씨 하나 안 잃어버리고 기억하는데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카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너를 보고 째려보는데 너는 나를 보고 늘 웃어서 좋았어.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물론 그 다음날부터 또 못된 짓을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눈앞에 보고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요. 오늘 그 아이가 나를 괴롭혔어. 오늘 친구들하고 또 짜고 나를 골탕 먹였어. 나만 따돌렸어. 학교 과제 있는데 나만 안 알려줘서 나만 망신당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은 따랐어. 그럼 여러분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이것을 기쁨의 순환 과정이라 합니다. 내가 따라야 될 목표, 비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비록 다른 여건들이 모두 다 만족하진 않지만 나는 어쨌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럼 나도 기뻐. 그러면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잠을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잠이 안 오죠. 억울한 일 당한 거 말고 그걸 생각해봐요. 나는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오늘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나? 나는 오늘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했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했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기쁨의 인생 과정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요. 그의 삶은 점점 확장되어 가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집이라 애 잘 키울 수 있어서 그런가? 그럼 목사 집에 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우기 어려울까요? 여건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애가 갓난아기 때 한 벌밖에 없는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갔다 왔는데 뒤가 이렇게 탁 찢어진 거예요. 이 옆구리가, 여기가. 여러분 제가 한 벌밖에 없는 양복입니다. 여기 찢어진 걸 모를 리가 있어요. 세탁도 가기 전에도 한 번, 두 번 훑어보고 맡기는데 이제 그걸 보고 제 아내의 이름은 최정문이지만 호는 최정의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뭘 얘기해? 얘기하라고. 등 떠밀려서 또 아내에게 순종하느라고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사장님이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있는 대로 안전하게 세탁해서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전도사라 그냥 왔어요. 여러분, 애 키우기가 더 쉬울까요? 불편할까요? 그래서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얘기와 행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들은. 그래서 애 키우기가 쉬워요. 너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실패하도록 이끄는 의도하지 않았던 길은 뭐냐면 이중 메시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그런 경우엔 깨버려. 그냥 하나님 섬겨라. 너 근데 그렇게 하면 바보 된다? 이중 메시지. 자녀를 양육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얘기는 이거죠. 여러분이 드시면 맛있는 그 갑각 육회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 보고 너는 앞으로 걸어라. 그래도 그건 옆으로 긴다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제 고향 서산 안면도에 가면 앞으로 기어가는 개가 있어요. 이름도 밤개라고 이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다리는 길쭉해서 마치 거미처럼 녹색으로 흉측하게 생긴 그놈은 앞으로 기어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밤개는 새끼도 앞으로 기어요. 나는 새끼라 옆으로 기어요 하는 밤개가 없어요. 왜? 앞으로 기는 개의 새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어요. 우리 부모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판사의 영이 있고 판사가 될 소질이 있어서 판단력이 뛰어나. 엄마는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력이 뛰어나야 판사가 될 거예요. 아빠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도 안 하니까 어려운 거라. 여호와의 뜻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죽도록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아예 앞에서 순종하는 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대충 덮고 포기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실패로 이끕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고 기회가 많아서 그래요. 목사들처럼 하나님 뜻 따르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여요. 들은 것도 많고. 시편 46편 고라자손은 이렇게 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그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갔어요. 그럼 아담이 아내를 구하겠다고 밤새 헤매고 다니면 아내를 구했을까요? 지 혼자 살면서 무슨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자서 아내가 생긴 거예요. 아담은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잠을 잤어요. 잠잤는데 아내가 생긴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룰 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뭐냐면 내 민족이 저 애굽에서 종사를 하겠지만 그 압제를 끊고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여기 정착할 것이다. 이 땅이 내 것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다육식물 한 그루 심듯이 브엘세바의 에셀이라는 나무 하나를 심은 겁니다. 에셀은 사막에서도 잘 큽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30m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 뿌리를 샘 곁에 내리듯이 청청하게. 요셉은 잠들었을 때 비전을 봤습니다. 그가 나의 꿈을 찾아서 코칭 스쿨에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다가 꿈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해와 달과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 때 그 꿈이 그에게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30 넘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들어온 또 다른 왕의 신하가 똑같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신하가 잠자고 꿈꿀 때 요셉은 뭐 했을까요?
잤겠지 뭐. 죄수는 같은 시간에 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이 기회가 돼서 요셉이 감옥을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요셉이 자고 바로도 잘 때 바로의 꿈을 주셔서 요셉은 잠자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기회를 얻었어요. 그가 한 일은 잠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총리의 일을 지혜롭게 잘했지만,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체력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직후에 실망하게 되고 번아웃돼서 소진해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진짜 죽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든 그를 먹이시고 마시어 40일 밤낮을 달려 호렙으로 가잖아요. 잠들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힘이 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아내를 잘 찾았고 가정사역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처럼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밤낮 꿈이나 꾸러 다니면 어느 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중심에 집을 세우려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기업을 세우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그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장에 기가 막힌 잠 얘기가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자요,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처형당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자기와 같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아 형제처럼 지냈던 야고보가 며칠 전에 처형당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이제 내일은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자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이 훤한데도 안 깨. 저 같아요. 푹 잔 거예요. 천사가 안 깨니까 얼마나 웃겼을까. 천사가 환한데 안 깬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그래서 옆구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깨요. 따라와라. 데리고 나가는데 감옥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이르니까 천사가 사라졌는데, 그때서 베드로가 깨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베드로가 탈옥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구출 운동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여기면 여긴가 보다 하고 잔 거예요. 여학교들이. 그는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뵀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은 헤롯에 의해 처형되고, 헤롯은 교만 떨고 잔인한 짓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은 벌레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잠잘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코로나로 닫혀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